네, 오늘의 말씀은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롯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정착을 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까메라는 사람이 지은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 늘 이렇게 자신의 마을과 동네에 살지만 이방인 같은 마음으로, 그래 나는 여기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지 못하고 늘 있지만 같은 마을에서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아 라고 하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어머니는 그래도 그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니까는 그냥 익숙했을 텐데, 롯은 외모도 틀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조차 때로는 민망하고, 그리고 또한 야 여기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그 같은 민족들 사이에 있는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 그 롯이 마지막에 맨 마지막 오늘 13절에 이르듯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하고 같지 못한 나를 당신이 어떻게 위로하고 채우십니까? 라는 고백과 같이 그의 마음은 야 여기서 나는 그냥 외면당하는 사람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특별히 나는 모압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이 보아스가 그 롯이라는 사람을 챙겨 주었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독여 주며 내가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채우리라 라고 한 것에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거룩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때로는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다시금 불러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와야지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이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몇 가지 단어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어머니 제가 나가서 그 밭으로 가갖고 그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 일을 야 너 위험해, 가면 이방인으로 외면당할 거야, 그러지 않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보내는 장면 뒤에 마치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연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 말씀해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우연히,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냥 가까운 밭으로 딱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좀 부하고 그리고 나눠질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번 2절을 밑에 있는 주석이 같이 있는 책들 성경을 보면 부호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그 부한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보아스에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서 이삭 줍는 데를 가고 줍다 보니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자리였고,
또한 그 뒤에 4절의 시작도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침. 그래서 성경에는 잘 기록하지 않을 것 같은 3절의 우연이라는 단어와 4절의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록하면서 마치 이 잘 짜여진 각본과 같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자리에 보아스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보아스가 나와서 그 여인인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교회를 소개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연히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신앙의 일들을 다시금 도전받기도 하며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한 때마침 그 사람이 나타난 것 이게 우리가 보면 참 그냥 우연과 마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 가장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이단 신천지가 생각났어요. 신천지는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느 날 목사님이 신천지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에 우리 교회 신천지는 다 나가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막 얘기하고 누구누구도 신천지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신천지였음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몇 번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서 자신의 아는 지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서 그 사람을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 안에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도 우연으로 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부르고 전도했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계획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신천지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그 거짓말로도 사람들을 속이고도 그 자리에 사람들을 앉혀서 이단에 빠질 수 있다면 그거는 결국 좋은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거짓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에게 야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와 같이 왔는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이방에 있지 않고 그 베들레헴으로 온 소녀이래. 그리고 그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서 살았대.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하나님이 마치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냐 하면 보아스가 채워줘요. 근데 보아스가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사이사이의 간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와서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룻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목마르면 집에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물 마시면 되고 또한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놨으니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만 그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하며 그를 도와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12절에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너 하나님을 섬기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채우실 거고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보아스의 말과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보아스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임을 발견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래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롯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이 종보다도 못하고 부족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도우시고 위로하고 채우시는가. 근데 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 같아요. 그냥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채우시겠지.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절 13절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하고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롯기 2장의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뒤부터는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저희 노회에 있는 여전도회 연합회 무슨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끝날 때쯤에 드라마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김혜수가 나오는 수룹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노예 같은 여인이 이렇게 양반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는 직전에 그의 곁에 왕후 그런 이렇게 김혜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잠깐 나를 지금 도와주는 건 참 고맙지만 당신이 떠난 이후에 나는 더 괴롭고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나를 그만 도와주고 가라. 왜냐하면 더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보호해주는 건 괜찮지만 당신이 나를 계속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대사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에 벌써 관여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단어들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를 보는 가운데 참 오늘도 저희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면 때로는 우연도, 때로는 때마침 온 하나님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능력 가운데서 이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롯기를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베들레헴에 들어와 그는 정말로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정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오늘도 룻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연한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게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손길임을 바라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손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과 같이 정말로 하녀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셔서 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